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빈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해 빗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반 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그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셨으니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저후원하여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요즘에 연말연시 되니까 세상에서는 콘서트라는 걸 많이 해요. 네. 또 요새 K 뭐가 들어가면 뭐든지 유명하잖아요. 뭐 뷰티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그런데 그거 다 방송에서 유명한 것들 녹화해서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뉴스에서 보니까요 유명한 그 콘서트 하는 사람들이 그가 뭐 유명한 사람 누구나 그 팬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표 구해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려고 그 가격이 막 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2kg, 3kg까지도 뭐 워낙 유명하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냥 방송 보면 되는데 유튜브 보면 되는데 그거는요 그 현장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게 그게 방송을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여기서 찬양하는데 엎드려 절하세 뭐 찬송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여권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 와서 하고 찬송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거 그거 좀 귀하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예배드린다는 거 우리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 제육군 나와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22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느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주님을 시험했던 아하스 왕의 죄를 우리 안에서 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지만 우리는 주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 같이 고집스럽기만 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은 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게 다툼이 되었고 원수들에게는 비웃음거리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참회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거두어 주시고 거룩한 빛을 받아 새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계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굳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화가 목표를 잃어버린 복음주의자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인 교회를 구원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로 나라가 어지러웠던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어려운 민족들을 향해 선교 제일국가로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성도들과 믿어나 중찬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회개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먼저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각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아주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게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더 다가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내 마음에 은혜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죠. 그것은 바로 은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라도 그걸 과시하지 마십시다. 예전에 바보 목사라고 불리던 북한 출신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을 잘하는 웅변가도 아니셨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쇼맨십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섬기셨지만은 늘 소매에 다른 옷을 입으셨고 고급 승용차 그것을 타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습을 안 하려고 외아들을 외국에 보내셨고 후배 목사들이 통일운동한다고 북한에 드나들 때도 실향민들이 고향을 못 가는데 나 혼자 갈 수는 없다면서 결국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지 않고 천국 본향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바보 목사다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힘이 있어도 힘을 숨길 줄 그리고 버릴 줄 알았던 그 한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힘이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힘이 있어도 상대를 누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과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학벌, 재산, 자리, 연줄 등등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면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힘의 논리로 살면 어둠은 커지고 영혼은 길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 힘을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곳이 아니라 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습니다. 은혜를 예비하는 마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기도가 있어도 성령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예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 좀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가 나타난다면 우린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비한 경험만을 불허하면서 바라지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복된 삶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걸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두리 지역에 살던 아주 평범한 그러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메시아는 당연히 예루살렘 같은 그 수도, 중심지, 이런 대도시, 이런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이전의 대부분 시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산과는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힘과 숫자, 규모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은 갖춰야죠. 재물도 바르게 추구해야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재력을 갖춘 그런 바나바의 헌신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신자였던 고넬료도 권력과 재력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를 둔 루디아도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앞서 말했던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능력과 재력이 있었지만 모두 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일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능력과 재력과 권세가 있으면서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능력의 문제 앞에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자세로 살고, 태도의 문제 앞에서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예비하는 첫 번째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당시에 이 사회적인 위치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있어서 지금 정혼한다는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달라요.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약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면요, 약혼밖에 안 했는데 돌을 맞습니다. 부정하다고. 또 그 약혼했던 배우자가 만약에 결혼도 못하고 세상 떠났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미망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처녀의 잉태의 일을 의심과 분노의 자리에 그 자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에 남자의 그리고 남편의 그러한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센 상황 속에서 이거 보통 남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용서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용서하는 마음이 큰 은혜를 예비한 것입니다. 요즘에 통계를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배우자의 그런 부정 확률이 세상적인 부정 확률보다는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이 많아진 이 시대에 살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의심도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의부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좀 늦게 들어와도 그 다음부터 의심을 한대요. 그다가 혹시 뭐 머리카락 없나 옷도 찾아보고 뭐도 하는데 그다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의부증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대머리하고 잤나? 여러분, 이런 의심의 병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만듭니까? 의심하며 사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먼저 자기의 마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서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야 합니다. 물론 참된 용서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섭리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몸도 회복되고 꿈도 회복되고 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피부치가.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거나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을 당하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를 이기는 시대가 끝나고 반드시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수록 어떨까요? 불만은 더 커지고 불행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사람의 자체의 그릇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갈등과 상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을 때 훨씬 줄어듭니다. 어딜 가든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 아니잖아.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감동을 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이미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복,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사람의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은혜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기초잖아요. 이 하나님만 제대로 깨달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였소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는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복도 주시고 함께 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겠죠. 또 불행했던 마음이 다시 없어지고 내 마음이 쫄았던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는요, 고난조차도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매 맞는 것도 은혜로 알았고요,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과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요, 대부분 남편들이 음식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부부가 함께 퇴근해도 아내는 가만히 있고 남편이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어떤 집은 식사할 때 아내 아이들은 안방에서 먹고 남편은 음식을 밖으로 가져서 혼자 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남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 하나님, 저를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 좀 많았던 때에는 지금도 그 잔재가 시골 같은 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아내가 다 같이 일했어. 나가서 바깥에서 같이 일했는데 꼭 주방에 들어오면 남편은 바깥에 있고 아내가 혼자서 일을 하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우리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분 보면 그런 전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전통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은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지혜로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더불어서 생활 속에까지 그 임재가 풍성하게 더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꿈꾸는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생각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되고 이제 여러 번 아니 수없이 평생에 들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 경험도 없는 청천벽력의 마리아한테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처녀로서 잉태하는 은혜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간 기준으로 보면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담긴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의 모습을 다 그렸는데 예수님과 가론 유다의 얼굴을 도무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막 몇 달을 고민하는데 얼마 전에 크게 다퉜던 한 친구의 얼굴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옳다쿠니 이를 갖다가 유다의 얼굴로 그리자. 그리고 그렸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모습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다빈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리 미운 친구라도 그를 가룟 유다로 그려도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시 지웠대요. 그랬더니요, 그 순간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신비한 영감이 떠올라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막힙니다. 제가요, 마음을 준비할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격려를 받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하라고. 그게 사실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편안한 마음,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받는 이들이 더 크게 증폭돼서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운 감정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막힙니다. 말씀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은혜와 축복도 막히게 됩니다.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부터 어떻게 돼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생각,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마음에 잉태해야 합니다. 그 꿈이 출산하도록 인내하며 힘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놀라운 때가 옵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내일을 향한 찬란한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성수하자 그런 얘기 믿음 생활하면 우리 처음 이 교회 다닐 때부터 듣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주일성수라는 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뭐예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함께 주일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전혀 못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예배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지금의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함께 나누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속된 말로 영빨이 더 셉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더 공부 잘 되는 거고, 회사는 회사 가서 일을 할 때 그게 정상적인 일이 되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각각 있게 되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품은 아름다운 세상의 꿈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거룩한 꿈은 또 다른 새로운 꿈을 낳게 되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대단히 가끔 한번 보십시오. 대개 마음속에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왜 꿈이 있어야 성공할까요? 꿈이 있을 때 장점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창조성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 장점이 내 삶에도 스며들어 삶이 점점 더 좋아진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살다 보면 내 쪽이 있고 상대방 쪽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팀이 있고 상대방 팀이 있잖아요. 그럼 대개 보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 보면 그 선수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팀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경기라고 하는 건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성패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반대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편이고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영웅화되는 그 시대 속에서 상대방의 선수가 그 선수를 미워하지 않고 대접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는 사람 그 이상으로 더 척 없이 만들어가면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거기 안에는 남들보다 배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늘 변함없이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덧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보면 그는 의인이었다. 그 삶을 그렇게 샀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실패자는 괜히 비판하지만 성공하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되죠? 칭찬하고 배우려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공자의 인생입니다. 예전에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선천적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증 환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와 자존심으로 가득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꿈과 비전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꿈과 소원을 품는 순간부터 삶은 가치 있게 변합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영롱한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품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절망적인 자에게 희망을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란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불러가시기 때까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열심히 하다 가야 되는 거지, 거기 안에서 지금 난 여기가 끝이야, 그냥 여기서 그만해,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의미 있게 여러분들 보내주셨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난 거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에 있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자꾸 움츠려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어렵지만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겨나고 여기서 반드시 받고 놀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은 말에 임했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천사는 말에게 처녀 잉태를 소식을 전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보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기쁨 이전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잘못 알려질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수치와 오해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워 이제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35절에서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평생 수치를 당할 수도 있던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된 여인으로 세워주셨고, 거룩하고 찬란한 꿈이 잉태되고 출산되려면 자신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과정 없이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을 피하면 은혜는 값싼 것이 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면 은혜는 가장 귀한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말씀 따라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축복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저희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품어야 될지를 생각해보며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옵소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꿈을 앞세우며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염려 대신 소망을 주시며 부족함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살 때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드러내는 복된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예물이 세상의 낮은 곳처럼 흘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대림절 넷째 주가 지나가고요.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중심으로 하고 그날은 같이 성찬식도 하고 주님의 또 탄생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